2026년을 출발했는데 벌써 1월 달 중반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이제 12월 말입니다 하는 날이 오겠죠. 하나같이 이제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지난주에도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이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대.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벌써 왔냐고 나보다. 그저께 온 것 같은데 저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벌써 2주가 됐나 하고 안 가려고 하다가 이 머리카락을 보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전망이 아주 안 좋아요. 2026년이 안 좋은 증거로 여기저기서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초유로 잡혀가는 일도 벌어지고 앞으로 뭐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 이런 데도 뭐 그럴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란에도 지금 큰 문제가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또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내놓으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뭐 경제 전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주식이 옛날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품이란 말들이 너무나 많고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 증거로 지금 환율들이 막 치솟고 있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가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만나보면 잘 나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8층에서 어떤 청년이 타더라고요. 청년이 누구냐면 옛날에 비 오는 날 술 먹고 길에 엎어져 있던 청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우리 밑에 층 사는 사람. 또 만난 거예요. 저만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옆에 무슨 찻집에서 한다는데 가본 다음에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이번 주에는 한번 가볼 겁니다만은 제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작년에 비하면 턱없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 하나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데는 있습니다. 여기 대명시장 술 먹고 마시고 퍼지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는 2주 동안 또 없더라고요. 거기도 끝이 왔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전망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가야 될 곳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할 것도 있는데 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들은 많고 가야 될 일은 많은데 전망은 안 좋고 나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염려거리가 축복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서 답까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평안으로 올 것이다.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나 인간의 이성, 경험, 논리를 초월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각,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뭐가 뭐 육신적인 거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때뿐이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자꾸 질병에 노출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시작이 어딘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가보자는 2026년을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말씀을 다 주시고 미래의 응답까지 다 주시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증거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환경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2026년 그렇게 가야지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소식들이 올 텐데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육신 앞에 서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 서요. 문제 사건 어려우면 내 유익이 오면은 유익 쪽에 섰버리지 하나님 앞에 안 선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비춰보세요. 저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믿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를 구원한 자라는 것을 좀 믿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여기 계신 줄 알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버리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상을 주실 텐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의뢰이 왔다 갔다. 안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바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진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아브라함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거예요. 멸망시키겠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고 여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개혁시켜요? 변화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산다는 겁니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라고. 나오면서 뭐랍니까?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저 소금 기둥 보고 왔다니까 옛날 가서. 소돔 땅 가서 봤어요 진짜로. 이거 소돔 그거래요. 그건지 알아야지 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긴지 알지. 비슷한 거 서 있긴 하더라고요. 긴지 아닌지 몰라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있겠죠. 그거든지 어딘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돌아보고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어.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매이 망하겠냐고 들어가 버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야곱과 에서 알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라, 안 믿어지는 거라.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먼저 줬다고 약속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근데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온갖 인본주의, 그죠? 온갖 세상 방법 다 동원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형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셉은 그냥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면 그걸 자녀가 믿어야죠. 에이, 어머니, 아빠 뻥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뭘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어요. 형들은 육신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저거 아버지한테 맨날 기업만 당하는데 우리 뺏기는 거 아니야? 얄미워. 동생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육신적인 것만 그죠. 저것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저것이 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런 것만 밤낮 생각하다가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실제로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예 에어버리잖아요. 통째로. 모세오경을 에어버린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 안 믿어버린 거예요. 막 성경을 66권 다 에어버린다. 안 믿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안 믿어지는데 66권을
백독 천독을 해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걸.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입니다.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사상으로 다 물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어딨냐? 하늘에다 빡 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하나님 없다, 죽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종교 다원론,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중에서 딴 데는 뭐 나중에 봐도 한국 교회 중에서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큰 교회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WTCC 운동, WEA 운동. 거기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목사님이 하니까 따라가라. 맞는지 알고. 목사님 말 들어야 복을 받. 아닌 것은 여러분 따라가지 말아요. 아닌 것 따라가면 복을 받긴 저주받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왜 사람 말을 믿어요? 목사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옛날 이상한 사상 들어가가지고 잘못 이상하게 갚아버리는 게 다. 자기 목사가 지금 여러분 종교 다우는 세상에 빠져갖고 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도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프로그램 동원해갖고 교회를 막 성장시켜요.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잘 나가는데?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게 좋지만 무조건 성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뭐 기업입니까?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꺾은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고는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지 응답받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지. 상 입은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지도 않고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분을 찾아야지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에게 보면 충만하라. 이게 다 전부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아니 위기가 왔는데 부르짖을 시간표가 왔는데 그냥 엎어져 있어. 나 몰라 죽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위기가 왔으면 부르짖어라.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 믿어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응답 한 번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 여러분 영적 사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영적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천사, 사단, 영혼, 천국. 이걸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성령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천사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몰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에서 사실 흙으로 가는 건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뭐 어디론가 가겠지요. 죽을 때는 벌벌 떨면서 갈 거면서,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 죽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난주에 우리 목요 전도 가잖아요. 하는데 이제 뭐 이쪽에 가니까는 우리 할머니들 쫙 앉아 있어요. 4명, 5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확신도 없고 막 쫙 메시지 한번 전하고 다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다시 모십시다. 주인으로 모십시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예수님 다 영접하고 가면 다 알아요. 이제 가면은 이쪽으로 갔더니 맨날 나보니 술이 떡이 돼갖고 대낮부터 또 헬렐레 하고 있어. 술 먹다 죽으려고 이렇게 먹냐. 제가 막 뭐라고 이제 막 뭐라고 그래. 하나는 나랑 동갑이고 하나는 나보다 한 사람. 그 사람 나보다 형님 하면서 형님 목사 막 이러면서 와 그러면서 또 예수 믿어라. 죽는다 죽어. 그만 좀 처먹어라 그러려다가 내가 대낮부터 막 그냥 벌써 막 떡이 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한 명은 또 예수 안 벌써 도망가 버려. 어떤 여자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믿으란 말했어 언제? 믿지 마라 내가 그런다. 그래 저쪽 공원으로 갔더니 이제 어떤 아저씨 혼자 딱 앉아 있어요. 보니까 대화를 쭉 해봤죠. 딱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하고 둘이 산대요. 와이프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나이가 73인가? 둘인가 그래. 한참 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우리 맨 위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거기 맨 위에 그럼 다 보이잖아요. 저 밑에 있는 거 자기가 이렇게 와서 젖대는 거예요. 그러세요? 대단하신 분이네. 거기까지 좋았는데 또 저쪽에 최고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했대.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세요 했죠.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63 빌딩도 자기가 졌대. 갔구나.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 예수 믿으라고 해도 딴소리를 하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나이 때 내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완전히 가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오후인가 다음 날에 이제 동네 구두방에 집사람하고 이제 그 뭐 하나 고칠 게 있어서 갔어요. 저는 거기 잘 안 가거든요. 요즘에 가본 지가 오래됐지. 구두방도 가도 거기를 안 가는데 가자마자 이 아저씨가 뭐 나보다 목사님 어이구 내가 간 지가 5, 6년도 넘는데 목사님이라 기억이 야 대단하다. 구두를 닦기 시작. 다 굽을 갈고 막 닦기 시작해. 그러더니 뭐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뭔 얘기야? 우리 아들이 저기 그 오류동에 있는 어떤 학교를 제가 그 옆에 학교 다녔거든요. 알죠? 그래서 거기서 애들한테 두드러 맞아갖고 죽었대. 애를 묶어놓고 저기 운동장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잡아라 했더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다음부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뭐 방송국이나 어디서 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여기를 다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것도. 점점 이상해져. 거기를 뭐하러 없앱니까? 지금도 뭐 방송국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면 뭐 무슨 방송에서 말하고 무슨 연속국에 자기 얘기하고 큰일 났구나. 문제는 이제 다 구두를 닦는데 한쪽에 계속 묻히는 구두야. 구두양을 떡을 대게만 그만 좀 바르세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겠다.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두를 어떻게 닦나?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될 테는 생각. 근데 보세요. 제가 두 사람 만났는데 벌써 이러잖아요. 심각. 제가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현장이 이렇단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오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쫄개들 이끌고 온 거예요. 쫄개들이 귀신들 아닙니까? 눈을 어둡게 갖고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멸망하게 만들고 점치고 굿하게 만들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따라다니고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인본주의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 미국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뉴에이지 팀들에게 능력을 줘버리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강대국을 강하게 만든 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는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재앙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게 복음. 그 일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석가나 여러분 다른 성인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도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고 갔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만이 완전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원한 방법이에요.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이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여러분 실제 그냥 고백,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백하고 발견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문에 앉은 백인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알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걸 눈치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 끌려간 현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유대의 최고 높은 사람들 법정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하 지식의 모든 것 다 들어 너희가 찾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갖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 수준도 안 된다. 나는 이제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주신 상을 받기를 원한다.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뭐 두렵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아이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게 먼저지 뭐 아이고 죽겠는데 뭐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다 놓친다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내기 위해서. 어디를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혼란하고 풍랑만난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된 순간 우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9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고 오늘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증거도 주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차지한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불법으로 사단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대행자로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희들도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자마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돈, 두벌, 옷,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 뭐 1박 2일만 가져가도 막 녹아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남자들은 뭐 면도기도 가져가야 되고, 또 양치에도 가야 되고, 스킨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지갑도 가져가야 되고, 신발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 가는 신발, 운전할 때 신발, 뭐 산에 간다면 산에 가는 신발 몇 개씩 가져가요. 가져갈 게 많아요. 여행을 가려면 옷도 몇 개 가져가야 되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이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명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한. 막 옷 챙겨 입고 뭐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책임질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책임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물어보는 게, 갔다 온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가서 전도여행하고 왔는데 부족한 거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숙박 문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머물 집을 합당한 자의 집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그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한 집이라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너희들이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어느 집 가든지 항상 전도 현장 어디 가든지 그 기도를 한 마지막에, 제가 빈 평안이 이 집에, 이 산업등 현장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거 안 받으면 내게로 올 거니까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계산을 해도. 결국 자신이 빈 평안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런 집들이 많이 나와요. 요바에 있는 그 집, 제자의 집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집들이 다 세워져 갖고 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 역할을 하고 전도운동의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영접하지 않은 성은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먼지 떨어버리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뭐 자신의 청결을 위해서도 맞지요. 뭐 균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방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내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성읍을 위해서 먼지를 떨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걸 거부하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거부하면, 아니 유대인들이 왜 거부합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고대하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근데 거부하면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옥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명령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그냥 먼지 떨고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체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직업과 내 테두리, 내 인격,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나를. 갈라디아서 4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이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에 혼돈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데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막 언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막 전혀 이해되지도 않는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말하면 다 맞아. 왜요?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건지도 모르고. 그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보시면 복음 모르는 자들의 생각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심히 당황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바로 앞에 보니까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거 뭔 일이야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저거? 어떤 사람 뭐라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니냐? 그 요한을 위해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냐? 어떤 사람 엘리야가 나타난 거 아니냐?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같이 기적을 이루니까 엘리야가 온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 놓고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답이 나와야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그래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학업하는 거, 모든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세에 대한 확신과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는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언론이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한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영적 싸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두려워합니다. 현장 나가면 안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제가 보면 무너졌어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단지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지나가면 돈 안 벌어도 되는 시대가 온다.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 다니지 말아야죠. 그만큼 이제 막 세상이 막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여러분 얼마나 현장이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환난을 당할 그 세상을 이겨버렸다.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신으로, 그죠?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사하고 만민을 가서 치유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앞에 도는 거, 이 일곱 지역, 이 4만 영혼을 가는 것도 만민을 위해서 가는 거,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다민족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얼마나 막 부자 반지 몰라. 우리 팀들이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아이가 8살인가 그러는데 막 내가 봐도 좀 이상해. 그 엄마가 옆에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콜롬비아 여자, 콜롬비아 다민족. 근데 애가 좀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도 특수반 같은데 이렇게 갔다 오더라.
그럼 이영만리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24시간이 뭡니까? 2박 3일은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이 가서 다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영접은 자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거긴 다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아유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요즘에 뭐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막 나는 베네수엘라 알아요.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도 이 사람들이 건들려고 한다. 근데 기도하시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했거든요. 우리 대사로 사신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땅끝은 이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지역 살리고 여기도 못 사는데 어디 살려요? 그렇죠? 우리 있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모든 것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2제자를 내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현장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우리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 있는 모든 삶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